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0절 한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온당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그래서 감사하겠습니까? 감사는 온당하다. 이제 2022년의 마지막 12월의 시간도 이제 오늘로 채 3주의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주가 지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이 한 해의 시간도 어느덧 마무리되게 되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해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되게 되면 늘 저의 마음속에 하나의 고민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정말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정말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떠한 말씀으로 함께 위로를 받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도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저에게 늘 고민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제 새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말씀에 대한 비중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아주 고민하다가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또 제 개인의 시간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바로 무엇이냐?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삶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남은 12월의 주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부분들을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 굉장히 특별한 시간에만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한다고 하면 내 삶의 특별한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의 특별한 절기만으로 국한하게 여기는 것이 감사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특별하게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 always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감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무엇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고 모든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마주하는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모습이 있다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감사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평생 감사로 채워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감사의 기술이 필요하게 돼요. 우리에게 감사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러면 어떠한 감사의 기술이 필요할까요?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남은 12월의 시간까지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감사의 기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의 기술은 바로 무엇이냐? 감사를 온당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온당하게 여기다, 온당하다,
라는 뜻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책을 쭉 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낯선 단어와 같은 온당하다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온당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 온당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그 의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리에 어그러지지 않고 마땅한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온당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감사는 무엇이냐? 늘 우리의 삶에 마땅한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 마땅한 것으로 여길 때 우리의 삶은 늘 감사로 채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왜 감사가 마땅한 것일까요? 왜 감사가 마땅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 이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감사가 온당한 이유, 그 감사가 마땅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은 누구의 공급하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는 이 신앙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당연하거나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공급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에 온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결코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매일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늘 자신의 강한 손과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1년 365일 하루 24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누구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수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감사가 온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내 삶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 내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우리의 삶 속에 되돌아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늘 대답은 한 가지, 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모양으로 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고 누리는 삶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늘 되돌아보며 우리가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주시고 공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 삶에 부족한 것을, 그리고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염려와 걱정으로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늘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가 한 몇 달 전에 한 번은 이제 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늘 이 부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개인 기도 여기서 시간을 마치고 이제 목양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쭉 나가는데 문득 제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의 성경의 구절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구절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과 같이 그 글자가 내 눈에 번쩍 뜨는 거예요. 그 성경의 구절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늘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 개인 예배 때, 개인 기도회 때 늘 여러분들에게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4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말씀이 매일매일마다 보고 매일매일마다 기억하는 이 말씀이 제 눈에 엄청나게 크게 그리고 놀랍게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과 같이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모르게 이러한 고백을 해요. 그래요 하나님, 이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공급하셨는데 내가 왜 염려해야 됩니까? 이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 속에 한 가지 습관이 생겼고 한 가지 주문이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이제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에요. 염려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그 순간 염려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늘 염려가 생길 때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늘 떠오르게 되는 말씀은 이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공급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간구하면 다 주신다는 것이 내 삶의 큰 희망과 같은 불씨로 지금까지 남겨지게 되고 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인생의 삶에 내 기대와 바램보다, 내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부족한 것을 구한다고 꾸짖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대와 바램보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와 기도보다도 더 좋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 후히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공급하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삶을 후히 주심으로 내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무엇이 온당한 삶이 살아가게 되느냐? 감사가 온당한 삶이 되고, 감사가 내 삶에 마땅한 삶이 되고, 늘 우리의 삶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며 평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늘 내 인생의 삶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감사로 채워가며 올 한 해 남은 시간들을, 아니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온당한 이유, 마땅한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에 선한 것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시는 분?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선이 되시고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삶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냐? 늘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마움을 느끼게 해준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선한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라고 반응해야 될까요?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결국 감사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선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표현되는 것이 감사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감사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존 파이퍼라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하였는데요. 만일 우리의 감사가 선물 앞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곧 선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감사로 위장된 우상 숭배일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 우리의 감사가 선물에 앞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감사로 위장된 우상 숭배일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고백하는 감사가 아닌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이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내 삶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드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 사실 저도 이거 잘 몰랐는데요, 어느 날 책을 쭉 보게 되는데 그 책에 이렇게 써여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유명한 구약학자인 트럼프 롱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 고백하는 건데요, 그가 구약의 학문을 쭉 공부하면서 자신의 삶의 결론 짓는 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러한 고백을 하였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선한 분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 감사가 온당한 삶, 감사가 마땅한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는 샘 크랩트리라는 저자가 지은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51세의 트럭 운전사였던 폴 아이크스타트라는 사람이 다리 붕괴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마지막이었을까요?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그것이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의 죽음은 그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가 운전했던 트럭이 떨어져 내린 그 강가의 두 개는 아직까지도 추모의 비가 남겨져 있고, 그 추모의 비에는 이러한 글이 쓰여져 있다는 것이, 마치 이제 죽음을 당한 그 폴 아이크스타트라는 사람이 자신의 입술로 고백한 것 같은 그 놀라운 글씨가 섞여져 있는데, 그 글씨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나는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하는 여행자였다. 나는 산의 간증을 들었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콘크리트와 강철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나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여행을 했다. 비록 다리가 무너져 땅속에 묻혔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인간이 만든 것은 나를 저버렸지만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곁에 나는 늘 함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글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폴 아이크스타트라는 사람은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어떠한 것을 경험했느냐?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자신을 붙들고 있고 자신과 함께 계셨음을 그는 느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 상황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과 때로는 가장 두려운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느냐? 감사가 온당한 삶이 된다는 것이.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슬픈 소식 하나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저 장량리에 사시는 성도님 한 분 중에 박광실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최근 연세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이제 심장 판막 이식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이후에 드시는 것도 잘 드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가족들에게 주치의가 전화를 해서 한 가지 내용을 얘기했다는 것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그 환자의 신장, 콩팥, 신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더 이상 오래 견디기가 힘들다는 것이. 사실 수술 전에도 이 박광시 성도님이 신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몸이 붓는 일도 많았고, 그리고 소변에 관한 부분들도 넣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비뇨기과를 늘 달고 사셨거든요. 늘 출입하며 사셨어요. 그런데 수술은 잘 됐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신장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배뇨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줌이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 안에 있는 모든 곳에 독이 퍼지기 시작하게 되고, 이뇨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오줌을 빼려고 했는데 오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면서 점점점 몸은 독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그 심장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다른 장기들도 점점점 기능을 잃어가면서 이제 얼마 사시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가족들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 중에 이제 그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아니죠, 아내죠, 이 홍정희 성도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주치의가 두 가지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뭘 제안했느냐? 이제 남편의 상태가 이러니까 선택을 하십시오. 짧은 시간이지만 투석을 하지 않고 환자를
편하게 보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중환자실에 환자를 다시 보내서 이제 그곳에서 매주마다 투석을 해서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홍정희 성도님이 이러한 남편의 죽음 선고와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족들과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떤 것으로 하겠느냐, 이제 남편이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지 않겠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결정하고, 그 이야기를 이제 전화를 통해서 저에게 쭉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막막한 것이에요.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던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문득 주시는 말씀과 생각이 있어서 그 홍정희 성도님에게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성도님, 남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이제 남편의 생명을 주관해 주셨고, 그리고 더 어려운 수술도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님의 남편을 부르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남편을 부르실 수도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홍정희 성도님이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한동안 전화를 놓지 못하고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위로하고 전화를 끊게 되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내가 내일 당장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 선하신 계획으로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면 그 현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 죽음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그것이 내 삶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죽음과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단 한 번도 선하심이 없이 내 인생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심 속에 내 인생의 삶이 있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면서 남은 12월의 시간들을, 아니 2022년의 시간들을, 아니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